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이 적지 않은 도서관 앞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은 도서관에 가서 내가 원하는 책 보고 깨닫고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특별히 예수를 믿고 따르는 특별히 유대인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 곁에 나온다 할지라도 자유를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유라 그러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누리는 것이지 법과 규칙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그건 방종이라 그럽니다. 인간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는 이 법과 규칙이 있죠. 예를 들어 교통신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신호등 파란불 하면 어떻게 되죠? 통과. 빨간불이면 잘 모르십니까? 정지. 노란불이면 더 빨리. 근데 이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빨간불인데도 통과를 한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불행을 줄 수가 있고 무질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외면적인 자유 그리고 내면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유라고 할 때 대부분 외면적인 자유를 두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로즈벨트가 말을 했듯이 출판 그리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 그리고 가난으로부터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흔히 사람들이 내가 자유가 없다라고 말할 때에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부분 외부적인, 외면적인 어떤 자유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역사, 문화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왜 혁명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대헌장 그리고 자유헌장을 합니까? 자유를 얻기 위해서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헌장들을 제정하는 것을 보게 되거나 전쟁까지 치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유가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 이건 오래전에 미국의 이 패트릭 헬리라고 하는 분이 신대륙에 갔지만 여전히 영국으로부터 지배를 받아서 미국인에게 부과하는 이 우편세를 엄청나게 인상하겠다. 이것도 없고 이 화를 내어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설을 하는 가운데 나타났던 말이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자유헌장을 만듭니다. 자유의 시상까지 만들어서 선물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외면적인 자유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유는 그와 같은 자유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자유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었던 이 유대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 그리고 자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외면적인 것으로 이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느 누구의 종이냐 말이냐. 종이 된 적도 없는데 당신은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임하면 자유케 하리라.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를 누리는데 왜 자유를 논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죄를 짓는 자마다,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면적인, 영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가고, 죄로부터의 자유, 영적인 자유,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1세기 때나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말을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납득 이해를 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를 나갈 때도 제가 경험한 부분이 그래요. 선생님,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혹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면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왜 갑자기 와가지고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살인한 적도 없고 누구 때린 적도 없고 도둑질 한 적도 없는데 뭐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기분 좋아할 사람 없어요.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죄 지은 적도 없는데 왜 우리를 죄인이라 그러느냐, 뭐 자유를 얻는다 그러느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외면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죄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악한 세력으로부터의 자유, 그야말로 영적인 내면적인 자유를 말씀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자유를 알고 누리면 외면적인 자유까지도 또한 얻는,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얻어야 할 본질적인 자유를 말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는 자는, 아니, 역으로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알아도 이 진리를 얻고 자유를 얻지 못하는 자는 그 무엇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매여 있는 거예요. 무엇에 매입니까? 물질에 매입니다. 명예, 지위에 매입니다. 뭐 건강에 매입니다. 사람에게 매여요. 권력으로부터 매여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누려가야 할 진정한 자유는 이런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진정한 그런 의미에 대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교육의 문제도 아니고 진정한 자유 문제는 우리 내면적인 죄의 문제, 욕망의 문제, 욕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 표현의 자유 이전에 내면의 욕심, 미움, 질투, 시기의 문제, 이런 것이 우리에 있다면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너희들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남의 집 새빵살이를 저기 이사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벽에 액장 하나도 못 걸고, 또 옆집 주인집 눈치 본다고 새벽기도도 못 나가고, 내 집 마련해서 참 자유롭게 신앙생활도 하고 내 마음대로 액자도 좀 못을 텅텅 박고 말이지,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마음 편하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면 좋겠다 라고 하는 소원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열심히 살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그마한 집을 얻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못도 마음대로 치고 벽도 걸고 마음대로 새벽기도도 나가고, 이렇게 누리다 보니까 집이 너무 작은 거예요. 좀 더 컸으면 좋겠다 했는데 무리를 해서 큰 집을 얻었어요. 얻는 순간에 너무너무 좋았는데 걱정이 딱 생겼어요. 청소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엄청 부담이에요. 근데 자기 동료들보다 집들이 더 크니까 저 친구 어떻게 저렇게 큰 집을 구했지? 이와 같은 말을 막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막 부담이 막 되어지고, 실제로 무리해서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더 큰 문제는 외출도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올까 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 집을 비울 수가 없어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온 가족이 함께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한 사람 지키고 갔다 오고 실제로 이런 어른을 제가 뵀어요. 한국에서.
집이 장난이 엄청 커요.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그래서 저에게 그 당시에는 제가 부역자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이 큰데 참 이런 일이 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요점은 자유가 집이 작은 데 있고 큰 데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 문제는 경제 문제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니고 지위 문제도 아니고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 그리고 이 자유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아니 알았던 그 어떤 죄를 지을 때에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인생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죄를 지으면 아파요. 기가 죽습니다. 또 하나, 해결된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좋지 않은 일이 툭툭 나타나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지은 그 형벌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런 이상한 저주의식 내지는 죄책감에 잘못된 것에 빠지게 대부분, 이 얼마나 불행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유는 바로 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유대인은 예수를 알고 믿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면적인 것에 생각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진정으로 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반응을 하고 엉뚱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진리 가운데 그였기 때문에 이 자유를 누리고 사는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선명하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유대인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까? 진정한 자유 누리지 못하는 오늘의 우리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를 누리려면 무엇 해야 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돌직구 단도직입적으로 선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지 않고 너희 마음 가운데에 내 말을 둘 마음의 공간이 없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첫째,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또 하나,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 그 말씀을 둘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 공간 속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 다른 그 어떤 잡동사니들이 막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알지? 그런데 너희가, 유대인들을 두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런 이유가 뭐냐? 엉뚱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 내 말이 나를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말이 너의 마음의 생각의 공간 가운데 둘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다른 것은 다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이 있었어요. 그들의 문화와 가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둘 마음에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엉뚱한 것.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선민의식, 특권의식을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편견이다. 여러분,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이해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미리 형성된 고정관념, 선입견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한 집단, 어떤 사상, 개인 등의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이성의 한계, 감성의 한계,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 자기들의 성장 과정에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하다 보니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경험을 하면 나쁜 편견을 가집니다. 과거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 여자분들이 남자들은 다 도둑놈이다 그러더라고요. 장모님, 남자들 다 도둑놈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결혼은 왜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된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그런 이상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은 편견이라는 거예요. 편견의 결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1940년뿐만 아니라 20년, 30년대 한참 여러분 마르크스 레닌주의 여기에 사상, 거기에 책에 접속한 사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신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북한에도 영향이 입었는데 엄밀하게 따져서 레닌 마르크스 시스템이 아니라 아주 비인간적인 악한 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입니다. 러시아도 사회주의, 공산주의였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나이가 드신 분은 좀 알겠습니다만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작가는 온몸으로 부당함, 부자유를 누리고 글을 쓰고 서구 사회로 기여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사람의 영향을 읽고 그분의 책들을 읽고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의 영향을 입은 사람들, 그와 같은 책들을 쭉 읽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를 따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든 그 어떤 모든 사상, 철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런 이데올기에 매일 수가 있습니다. 편견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그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진리, 그 예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편견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모든 것이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과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이 성경을 잘못된 편견으로 자기 나름대로 시대적인 산물 잘못 해석하다 보면 바른 하나님의 뜻, 성경적인 바른 가치에서 벗어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과거 중세교회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이단들을 보세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 진리를 마음에 두는 자는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그래요. 과거의 중세시대에 대표적인 인물을 들면 마틴 루터, 사제 기독교 사제였습니다. 똑똑한 학자였습니다. 교수까지 했잖아요. 선행을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다시 말해서 인간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런 이 과거 중세교회 시스템에 의해서 가르쳤던 그와 같은 인물 가운데 하나였지만 본인 스스로도 선언을 했어요. 고행도 했습니다. 계단을 그야말로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 고행을 해보았지만 정말 위로부터 내려오는 내적으로 깊은 내면으로부터 내려오는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원문으로 성경을 읽다가 헬라어를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붙잡고 그렇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지 인간이 무엇을 선행을 행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좋지 율법만으로 선행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행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분이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운동을 하다가 종교 개혁까지 일으키는 그와 같은 원동력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기 편견,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믿고 싶은데 예수 믿고 싶은 그것에 대해서 주저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편견 때문입니다. 편견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 사실 실제로 저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와, 교회는 나오는데 세례받기를 계속해서 안 받아요. 왜 세례를 이렇게 안 받으십니까? 이러니까 교회에 완전히 콕 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참 감사하게 이분이 세례도 받고 목자로도 헌신하고 귀하게 헌신했던 분입니다만은,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매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스스로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감옥 스스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거의 대부분 사람은 그 무엇에 매여 삽니다. 사람에게 매이고, 돈에게 매이고, 건강에 매이고, 무엇에 매입니다. 그러나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에 매일 때에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다라는 표현보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내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우리 모두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깊은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자기 스스로 머리채를 붙잡고 물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외로부터 구명적을 던지든지 짝대기를 던지든지 누가 시험 쳐서 와서 힘센 사람이 도와주든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구원을 얻는 것, 나 스스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외부에 엄청난 존재가 사람을 통해서든지 메시지를 통해든지 알파를 통해서든지 도움을 입어서 밀려와서 내가 그 엄청난 존재에 그에 내려올 때 내가 손을 딱 붙잡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순간에 믿게 되어지고 2부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면 그 어떤 것에 매기보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자유를 누려가는 같은 삶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얼마나 감사한지, 이건 실화입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읽다가 발견한 부분인데, 미국 뉴욕에 근처에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에 플리머스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실화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1928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예배가 끝나서 무릎에 목사님 하고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딱 한 번 테스트모니를,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너무 애절하고 간절하게 보여서 이 목사님이 하도록 시간을 내었어요.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8년 전 이야기입니다. 1860년 9월 19일, 그날은 주일날이었지요.
저는 이 교회당 바로 마당 앞에 노예시장이 열렸는데 저와 아빠, 우리 가족은 노예시장의 경매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이미 경매가 되어져서 팔려갔는데 그 모습을 저는 보고 불안했고 나는 어디로 팔려가지? 하면서 자기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를 방금 마치고 나온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800불을 주어서 그 800불로 말미암아 저는 노예 팔려가지 않고 자유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한 것이지만 성도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 그때의 공동체들이 우리가 헌금을 내서 노예 한 명이라도 구하자. 그 때문에 제가 자유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한두 말이 그날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 그분의 도움 아니었다면 자유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68년 동안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교회를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가까이 와서 꼭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주 귀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예 스스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어떤 놈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무엇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다른 한 분, 그분, 우리가 찬송을 드렸던 그분,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자유를 주신 그분의 도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엄청난 생명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그분의 지불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났던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편견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인식되어지고 받아들이지 않고 사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순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 하신 그 일들, 여러분들에게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얻는, 죄책감으로부터 사함을 얻는 복들을 열어 가실 것인데, 이 복들을 누려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고 마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유대인에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지 않구나, 그렇게 말씀했어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면화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30, 아니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이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자유케 하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우주적인 진리입니다.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로 사망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을 누려가고 있는 것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의 워싱턴 가면 해외 전쟁에 참여했던 무명의 젊은이들 묘지들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 지금도 그림이 선명해요. 판초 위를 거치고 그야말로 밤에 전쟁을 치러 가는 그 같은
그림이 아니라 조각상들을 보면서 그 뒤에 뭐라고 딱 그려져 있는가 하면 Freedom is not free. 우리가, 대한민국이, 뉴질랜드가 자유를 누리는 이 시스템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조국이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데 있어서 결코 free,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나를 모든 죄로부터 사해 주셨다. 이것을 믿는 자 자유함을 누립니다.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 어떤 죄 때문에 그 죄가 죄 지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이, 잘못된 일들이 우리 자녀에게 일어나고 여기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잘못된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진리가 너희 가운데 거하면, 아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 다 자유함을 누린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붙잡고 남은 생에 이 진리, 내 마음속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 공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면화시켜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되질, 때로는 엄청난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위대한 에너지, 이게 믿음입니다. 건강에, 자녀에게 어떤 어려움,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믿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거함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내 마음속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끄집어내어 묵상할 때에 그 어떤 거친 세파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지라도 승리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